기도로 인사하십니다. 연극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대가 있어야 하고요, 배우가 있어야 하고,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연극을 한다 하면서 무대가 없는 연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도 없고 관객도 없다면 그것이 어찌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성의 3대 요소 다 갖추고 있어야만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의 3대 요소도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하고, 땅덩어리, 영토가 있어야 하고, 어떤 권력,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을 일컬어서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부족한 것이죠. 찬양에도 3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어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슬픔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늘 사랑, 감사, 찬양으로, 사랑,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이것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단 특별히 찬양했는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3대 요소 가운데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이 3대 요소에 플러스 알파 실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저쪽에서 들으면서 하나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이분들 동남아 순회 공연 한번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금요 찬양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이닥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들레헴의 흉년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흉년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농사가 늘 내 맘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원할 때 햇살이 늘 비치거나 정말 원할 때 늘 비줄기가 쏟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시기에 비가 한없이 쏟아져서 장마가 질 수도 있고요. 비가 내렸으면 하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벼를 거두어야 되겠다 할 때에 태풍이 휩쓸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고 창고는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 이주할 정도의 흉년이었다고 하니 이 흉년이 어느 정도였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과 이주로 이 집안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모압에서 결혼한 두 아들이 10년 만에 죽어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그 이름부터가 정말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풍요로운 땅이라는 말이요, 넉넉한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름만 가지고 보면 기근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땅입니다. 다른 땅은 다 기근이 휩쓸고 간다 하더라도 이 땅만은 비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생의 흉년이 들이닥칠 것 같지 않은 집안의 흉년이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 가정에 어쩐 일인가?
기근이 닥쳤구나. 저렇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 가정의 아이가 왜 저렇게 되었단 말인가, 어쩐 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느 사람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19를 부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목회자와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회복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른 환자들보다 뼈도 잘 붙고 그리고 근육의 기운들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빠르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이런 물음이 더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웬 흉년이지? 베들레헴의 흉년이라니 도대체 어쩐 일이란 말인가? 이것을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묻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엘리멜렉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뒤돌아보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깊이 되돌아보면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확성기 아닙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확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이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집약하고 모아서 들려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성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 길은 아니라고. 바른 길로 들어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자신의 귀에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이겠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서둘러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인생의 실패들,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하고 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서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흉년에 대한 대처가 어땠는지 한번 교훈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이 흉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엘리멜렉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라. 굳이 성경은 흉년이 들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뭐가 어땠길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일까요? 지난주 저는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들려드렸던 메시지 중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첫째 살아가면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징벌했습니다. 징벌하고 외국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벌을 받은 이후에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 네 개의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지속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사이클이 사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에 들이닥친 이 흉년도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이 짙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이 흉년이 들이닥친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이닥친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무엇을 가장 먼저 했어야 합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면 회개부터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회개부터 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개의 자리로 서둘러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주님을 먼저 찾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벗어나자, 일단 피해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날래도 제대로 벗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필 벗어난 땅이 모압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일단 살기는 좋은 땅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보다도 더 넓은 도시, 큰 도시, 물이 많은 도시, 풍성하고 넉넉한 도시였다. 그러니 일단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으로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정말 물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제대로 마음속에 없는 가운데서 선택한 땅이 모압 땅이었다고 하는 것. 베들레헴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땅, 눈에 보기에는 당장 살 것 같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갔지만 처자식을 어떻게 이대로 죽일 수는 없어서 그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이 그들을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그냥 죽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이지요? 우상 숭배자의 득식을 거리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면서 사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나서 아스팔트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렁이들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지렁이들은 차에 밟히거나 사람에게 밟혀서 금세 다 말라 있고, 어떤 지렁이는 겨우 꿈틀거리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지렁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이 지렁이들은 그 땅을 놔두고 이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 지렁이가 이
몸으로 숨을 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있다가 보면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이 빗물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막 막혀서. 그러니까 숨을 쉰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쉰다고 땅 위에까지만 나와서 땅에만 머물러 있어도 이 녀석은 삽니다. 다시 또 땅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여 나온 곳이 아스팔트까지 나옵니다. 햇살이 비치고 나면 아스팔트 위에 물기가 사라지고 그들은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말라 죽고 차량에 치여 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우선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옮겨가더라도 신앙인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로 옮겨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신앙이 아닌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이닥친 흉년을 견디다 못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이 흉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회개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렁이처럼 말입니다. 지렁이가 흙 밖으로 뛰쳐나온 것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한 것이겠습니다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햇살이 비추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햇살이 비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시편 11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인생을 살다가 피할 길은 두 군데라고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 이 다윗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리 갔어? 산으로 도망가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면 거기가 더 안전한데 너 왜 그리 갔어? 이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진짜 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피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라고, 지렁이처럼 아스팔트로 나서보라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결국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다 보니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 폐허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폐허로 끝맺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희망입니다. 한때는 흉년이 들었고 사람들이 떠나는 땅이었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숨어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비극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으로 시작합니까?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은 흉년을 만났고 이주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가정이었겠습니다만,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색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희망적으로 끝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꿈과 비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겠습니다. 지금은 흉년이 든 땅,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떠나는 땅, 버려진 땅이요 신음하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다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하도록 주선했고 한 10여 년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는 제대로 결혼하지 않는 아주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 가운데 룻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룻이 룻기는 사실 주인공입니다. 이방 여인 룻과의 결혼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으로서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극적으로 시작한 룻기였지만 룻기의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룻의 새로운 남편의 이름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얼마나 멋진 결론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처참할 정도였습니다만,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절망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성군을 품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을 합친 것 같은 인물,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때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사 가야만, 이주해야만, 도망가야만 하는 땅이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땅을 떡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밀을 숨겨놓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은 그 이름 앞에 처음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땅으로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땅이었습니다만, 다윗을 통해서 제대로 그 이름값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위대성은 다윗 왕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누구의 고향이 됩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한때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땅이었지만 그 속에는 메시아의 꿈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정말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품고 있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떡집이라는 그 이름 속에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가장동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가장제일교회가 포진하고 있는 가장동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옛날 이름이 들말입니다. 들말. 왜 들말이었을까요? 들판처럼 널찍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들판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짓고 다른 지역보다도 풍성하게 곡식이 많이 나오는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여기가 베들레헴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 가장동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많이 떠나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 같은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이겠습니다만, 이 마을에 하나님의 꿈이 숨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동 할 때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이고 장자는 씩씩할 장자입니다.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여성성과 아주 씩씩한 남성성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제일교회, 이 가장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씩씩한 남성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들을 때가 되면 제대로 길러내서 이들을 통하여 활동하도록 내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마을에 하나님의 꿈이 숨어 있다면 이야기는 정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여 살지 않는 땅, 어떻게든 이주하고 싶은 땅, 떠나는 땅, 그런 땅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하여서 큰 역사, 큰 일을 해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장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꿈을 꾸어봅니다. 이 가장동이 지금은 초라한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의 베들레헴처럼 뭔가 소중한 인물들을, 미래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이 속에다 숨겨놓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땅이겠습니까?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땅인 우리 가장 제일교회에서 길러진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윗처럼 이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 녀석들 가운데 분명히 다윗이 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이끄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 속에 위대한 목회자들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절대 내버리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 땅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씨와 메시아의 씨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통하여 탄생시킬 다윗과 메시아를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새롭게 일구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앞장서서 나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흉년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대처법이 중요한 것이죠.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큰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 귀에다 대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기도해. 내가 진정 너희들의 안전한 바위가 되어줄 것이다. 비록 주의 백성들에게도 흉년이 들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땅은 다윗과 같은 나라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품고 있는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시대의 거룩한 땅 우리 가장 제1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의 베들레헴 땅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흉년이 들었고 사람들이 떠나는 땅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꿈 다윗과 구세주에 대한 비밀이 숨겨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때로 인생에 들이닥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다가 세상으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확성기를 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길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던 다윗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 아이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다윗 같은 지도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데에 쓰임받으며 그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